오늘 4장의 말씀도 느부갓네살 꿈에 대한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2장에도 꿈을 꾸었고 오늘 읽은 4장에도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2장과 4장은 그 내용도 다르고 그 해석도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이 다니엘 4장은 그 꿈의 해석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왕 스스로 고백한 자서전 같은 그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시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자리가 영 불길하고 불안했습니다. 4절 5절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늘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었습니다. 2장에서는 거대한 신상의 꿈을 꾸고 번민하였는데 이제 다시 4장에서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다시 불안해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하늘에 닿을 듯 높이 뻗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열매를 맺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 들짐승이 힘을 얻고 나뭇가지에는 새들이 깃들입니다. 자,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들짐승을 내쫓습니다. 새들은 다 쫓아냅니다. 자, 그런데 뿌리와 그루터기는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꿈에서 깨어 도대체 이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다니엘을 불러드립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 줍니다. 25절 26절입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 큰 나무는 왕을 의미합니다. 지금 왕이 누리는 영광과 왕의 영화처럼 이 나라가 영원히 뻗어나갈 것 같고 하늘에 닿을 듯 높이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쫓아내시고 7년 동안 왕을 들짐승처럼 배회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런 해몽을 주었습니다. 자, 여기 꿈의 내용과 그 해몽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서도 기회와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뿌리와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 피지배 국가의 백성들을 아주 가혹하고 잔혹하게 다스렸습니다. 무자비했고 잔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비록 남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느부갓네살 왕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삼으신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왕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여러분, 긍휼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아내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자녀를, 부모를, 교회 식구들을, 내 이웃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은 자비를 명령하신 구체적인 말씀이고 자비를 베푼 자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무틀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양식 없어 죽는 일 없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아주 멋진 한 사람이 나오지요. 바로 보아스입니다. 성경은 이 보아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룻기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유력한 자로 번역한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이시 기뽀로 하일입니다. 이시는 사람, 남자라는 뜻이고 기뽀르는 강한, 스트롱, 강력한, 마이티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일은 힘, 부, 군대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부자면서도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다 하는 뜻입니다. 자, 누가 기뽀로 해 하일, 유력한 자입니까? 누가 진짜 부자고 누가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까?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도 아니고 높은 자리로 출세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보아스가 유력한 까닭은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배려할 줄 아는 자비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약자를 배려할 줄 아는 그가 바로 진짜 부자고 영향력이 있는 대장부입니다. 우리 사회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더욱 성숙한 문화로 변한다면 더욱 행복할 겁니다. 아니 먼저 교회 안에서라도 다른 성도를 배려하는 좋은 마음 가지고 서로를 배려하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살맛나는 인생이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능력 있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쫓아보내는 어린아이들 부르시고 안아주시고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셨습니다. 병들어 아프고 따돌림 받아 슬픈 여인들 오라 하시면서 낫게 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가 폭로되어 얼굴을 들지 못하는 여인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찮은 죄인인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주님은 관심 가지고 배려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냥 지나쳐도 될 것을 굳이 나에게까지 찾아오셔서 관심을 표명하시고 배려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요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으로 이 은혜를 힘입어 생명을 얻었고 지금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도 먼저 다른 사람의 처지와 입장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그런 배려를,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줘야 합니다. 오늘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을 닮아 우리의 말과 삶에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이 사회와 나라가 훨씬 더 자주 밝고 빛난 하나님 나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 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왕을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라고 기회를 여지를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해 주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나도 긍휼함과 자비함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